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세상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급기야 세계대전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란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 재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재앙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전쟁이나 질병이나 가뭄이나 지진이나 홍수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그것들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까닭 없는 재앙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진단하고 검사하는 것. 먼저 그 병의 이유와 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원인만 밝혀지면 고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난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원인을 알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견해 차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는 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야만 합니다. 과학자는 과학적으로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그 원인과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이 밝혀지면 이유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치유하고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앙은 나라나 개인 모두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났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밝혀서 앞으로는 그런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그 재앙이 오는 길을 막고 또한 물리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 인류의 모든 삶이 항상 안전하고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오는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고 얘기들 할 것이에요. 의학적으로 안 맞는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드시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의 특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극렬하다, 아주 거칠고 가혹하다라고 한 말이에요. 또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오래일 것이다, 중할 것이다, 엄하고 준엄하다고 한 말이겠죠. 때로는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들어 부으시겠다, 집단 감염 같은 것이죠. 들어 부으시겠다, 멸망하기까지 내리신다.
끝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지 못하면 이런 재앙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행치 아니한다. 오늘 보니까 원뜻에 보면 그냥 행치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흉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의 깊게 잘 살펴서 행하지 않은 데서 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주의 깊음이 있어야 돼요. 또 영화롭고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러러 경외치 아니한 것 때문이더라고 오늘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창조주요 지존자의 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역한다고 하는 말이 반역한다, 반항한다, 도전한다. 여러분, 요즘 현대 과학이나 많은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존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반발한다고 한 말이고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종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재앙이 오는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다. 에스겔서 28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죄 짓기에 골몰해 있고 배역하기에만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깨닫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날 베풀었던 은혜나 지난날 베풀었던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연병이란 말이 나오죠. 연병.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역병이고 전염병이고 악성 바이러스, 지금 신종 코로나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곤혹스러운 재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불행이나 불운한 일을 말하고 있고요, 성가시고 괴로운 일을 말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사정없이 벌을 주거나 혼을 낼 때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나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지존자의 뜻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 7장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겠다. 또 출애굽기 11장에도 보면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8장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인류는 배고파서 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인류는 못 배워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죠.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론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영화를 욕되게 한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앙이 오는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움받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 하나님께 미움받는 일들, 그것들이 바로 잠언서 6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1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이런 것 때문에 인류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를 수도 말씀이고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신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곳에 임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6, 7가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바로 이유입니다. 그 7가지를 다시 한번 보니까 교만한 눈이죠. 교만한 눈. 우리 좀 낮아지고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되네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런 마음들,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곳이 싫고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곳에 재앙을 내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재앙과 질병을 보며 열방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자기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전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신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계세요. 에레미야 6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샘이 그 물을 솟아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악이 있는 마음, 악을 바란다. 입으로 악을 바라고 마음으로 막 독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샘물이 솟아냄과 같이 이렇게 악이 솟구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훈계를 받아라. 훈계를 받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싫어하겠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기간이 돼야 돼요. 훈련받는 기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잠언 11장 20절에도 마음이 패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패리한 자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그 미움 받는 곳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히려 이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그 마음의 패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졌다. 또 옹고집이다. 옹고집. 아주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술궂다. 또 이간질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그런 뜻을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 왕의 정권 말기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국민이 무려 7만 명이나 죽는 대사건이 벌어졌죠. 큰 재앙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욕심으로 인한 다윗 왕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 그리고 인구조사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때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비하며 기도했고, 그 결과로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우리 남한의 1인당 GNP는 세계 101번째였다, 101번째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1960년대 북한은 60이었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거의 2배 정도로 앞섰어요. 그런데 6.25 전쟁 전후에 상당수의 남한의 지식인들은 월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북한의 신앙인들은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북쪽으로 갔던 지식인들 쪽이 앞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남쪽으로 왔던 기도하는 쪽이 신앙인들이 이거 지금 현재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 차이가 역전이 되어서 어느 정도인고 했더니 2배 차이로 남한이 오히려 뒤졌었는데 이제는 60배라고 그러죠. 60배. 60배로 남한이 북한보다 앞서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또한 지식을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작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그 모든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예배가 점차 사라지고 값싼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나머지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어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쁘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부나 안일함을 쫓는 데서 돌아서고 광야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해서 말씀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게 해서 솟아나게 해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무서운 재앙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에스겔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 일어났던 것처럼 나라도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 성령의 바람과 그 말씀의 기운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도 다 시들해지고 약해지고 비틀거리다가 마침내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나 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무서워서 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 프랑스의 한 기차에 명문대학을 다니는 과학도와 시골 촌부처럼 보이는 한 노인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신앙인이었던지 성경책을 보면서 기도를 하느라 계속 중얼거립니다. 성경책을 보다가 또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또 눈을 떠서 성경책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옆에 있었던 학생이 말을 걸었어요. 당신 예수쟁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뒤떨어진 것을 믿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노인을 조롱하듯이 비웃으며 다구쳤다고 그래요. 그때 그 노인이 조용하게 입을 열어 말을 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더욱 우쭐대면서 다시 말을 했어요. 나는 과학을 배우는 학생인데 그런 우매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에 그 노인이 그 학생에게 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 저는 과학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군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러면 주소를 내게 남겨주면 내가 책을 한 권 보내드릴 테니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거만한 태도로 말을 했답니다. 노인은 그 학생에게 자기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을 본 순간 그 학생의 얼굴은 갑자기 빨개지고 입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노인은 박테리아를 연구해 광견병과 이 디프테리아, 탄저병 같은 그런 재앙을 일으켰던 무서운 그런 이 재앙들에 대한 백신을 개발했던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고, 미생물학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었던 그 유명한 루이 파스트르였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예화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일들은 하지 말고 오직 더 예비하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고 말씀의 기운이 다시 솟아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말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질병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오히려 송축하고 그 은택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 질병도 치유가 될 수 있고 모든 재앙도 다 물과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29장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사태처럼 마스크의 소중함을 알 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하찮게 여겼던 마스크를 확보하기가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마스크만 확보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영혼의 전신갑주를 확보하기에 더욱 예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사려고 긴 줄을 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언젠가 이 슬픈 전국이 끝나고 지나가면 여러분 자유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손만 씻거나 손만 소독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의 더러움과 죄의 바이러스들을 씻고 그 삶이나 영혼을 말씀으로 소독하고 깨끗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봄에는 알 수 없는 강풍이 한번 꼭 불죠. 올해도 태풍급 바람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겨울에 잠자던 나무들을 흔들어서 봄이 왔다고 잠을 깨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인은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바람은 나뭇가지들과 뿌리들을 흔들어서 수분을 흡수하게 하도록 이 나무가 눈을 뜨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죄악으로 잠든 인류를 깨우고 우리의 게으른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 불어닥친 어쩌면 시련의 강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이면 꼭 찾아오는 것이 또 하나 있죠. 꽃샘추위라고 하는 것이죠. 꼭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꽃샘추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꽃샘추위도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새롭게 피어나는 잎이나 꽃들에게 정신 차려서 너의 사명을 잘하고 아름답고 예쁜 꽃으로 태어나도록 그 꽃을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추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더 아름답고 더 곱게 피어나라고 하는, 더 바르게 아름답게 피어나라고 하는 꽃샘추위의 그 건드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도 잠에서 다시 깨어나고 교회들도 다시 깨어나서 생기를 되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온 인류에 더욱 넘쳐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인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모두 합력해서 이 모든 재앙을 이기고 모두 죽지 않고 모두 구원받고 모두 같이 사는 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 안전한 세상이 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할까요?